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서는 믿음이다. 뭐가 갈라서는 믿음일까 하는 거죠.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엉덩이가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상대 가면 되죠. 제가 여기 지금 상처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6살이나 7살쯤에 그 부뚜막에서 놀다가 부지깽이에 비어가지고 제가 여기 그 흉터거든요. 이게 제 네 번째 손가락 이게 마디 앞에. 그런데 이때 제가 막 이제 그 할머니한테 제가 막 할머니 나 불에 비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간장송지에다 손 담가. 그래가지고 그 조선간장 있잖아요. 간장송지에다 손을 담가가지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제가 6살이나 7살이나 아마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부지깽이나 그냥 손 갖다 대 손가락 부지깽이에다 대고서 할머니 나 손 비었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얼른 떼내가지고 그쵸? 부지깽이에서 얼른 손을 떼내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더니 간장성에다 담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어린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뜨거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쵸? 우물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풍덩 들어가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가 안 뜨거울 텐데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엉덩이 뜨겁다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쵸? 갈라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 영적으로 이제 밝은 분들이 한 번 이제 귀신을 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밝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어깨에도 있고 허리에도 있고 막 머리 위에도 앉아 있고 뭐 귀 위에도 앉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귀신이 앉아 있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은 그냥 무심히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심히 살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고통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보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그 모양, 그걸로 그냥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하면서 굳게 결단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갈라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어깨에 붙어있는 그놈을 떠나갈지어다 하게 되면 어깨에 붙어있는 그놈을 떠나가는 거고요. 내 턱에 붙어있는 그놈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는 본래 그런 인생인가 보다 이러고 살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우리들은 갈라서는 믿음 날마다 우리들은 갈라서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평생 왼수 내가 갈라서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아시죠? 평생 왼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갈라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갈라서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노름을 하는 바람에 폐가망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족들 앞에서 굳게 결단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절대 노름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10손가락 다 잘라버렸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노름방을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한 그게 이제 신문 뉴스에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양반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름을 했을까? 10손가락 다 잘랐는데 발가락이 남아있잖아요. 발가락까지 노름을 했다는 거죠. 예, 사직장을 나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말로는 하기 싫고 말로는 손가락을 잘라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대한 미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계속 새벽에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요. 잠언 6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음녀가 나타나서 요거는 막 후려가지고서는 이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데 그 음녀의 유혹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그 젊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과 같느냐 하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리석기가. 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굳게 결단을 하고 마음에서부터 결단을 해서 갈라서고 잘라내고 떠나보내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안 하다 보면 그냥 계속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계속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시작했던 첫 번째 날에 아브라함의 총론 삼아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유치원생이에요. 이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이제 겨우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이제 겨우 중학교 졸업했어요.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잘라내고 갈라서고 정리해야만 할 일들이 그때마다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제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주일날 텔레비전 안 보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갈라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상시 같았으면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진당 새벽까지 주일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냥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한 3시 4시 정도 겨우 일어나서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생각을 하고 난 뒤에는 주일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할지라도 아침에 10시 반 딱 되면 잠이 깨가지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그 믿음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갈라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아직까지도 술을 마시고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 아직까지는 이 사람 좀 갈라서기가 아직은 조금 덜 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뭐라고 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어찌 주저하겠느냐, 내가 어찌 거절하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해서 내가 이만큼의 수준이면은 이만큼의 십자가가 있고요, 요만큼의 수준이면 이만큼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내 앞에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해서 우리 앞에 이런 시험거리가 있으면 이건 내가 분명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존재를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1 더하기 1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건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등학생한테 1 더하기 1이 답이 뭐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제 겨우 국민학교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구구단을 이제 겨우 뗐어요. 구구단을 뗐는데 보니까 구구단 문제가 우리 보통 이제 9일은 9, 10, 9, 2, 18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숫자 하나씩만 외웠었는데 여기 지금 수학의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23 곱하기 27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구구단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기가 신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구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23 곱하기 27 이게 뭐야 대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겠지만 구구단을 알고 있는 사람은 23 곱하기 27 이거 쉽네 재미있게 풀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의 수준으로 인정하시는 거구나. 이거 별거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고 담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 이거 산 넘어 산이라는 데서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제 또 졸업을 시켜주셔서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됐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을까 더 큰 일이 생겨. 아이고 하나님 저 월반 시켜주셨네요. 예,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는데 벌써 대학교 졸업 시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삶에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 난 너무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서 전화를 하나 받았었는데 이 친구는요 그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는데요. 군종병이었는데 군부대 교회, 군부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종병이고 책임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급성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병제대했어요. 의가사제대했어요. 지금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그 지원금 받고서 생활하는 그런 친구예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장가 갈 걸 포기를 했어요. 그 딸랑 가지고 있는 거는 집 한 채하고 국가에서 이제 한 달에 나오는 거 돈 그거밖에 없는데 몸도 안 좋고 일주일에 3번 투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갈까? 장가 가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제 한번 그래도 만나다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만나러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날 데이트하는 날 이제 비가 마침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발을 헛디뎠어요. 물 웅덩이가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가지고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신부전 환자들은 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양쪽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일 때문에 장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이 아가씨가 그 다리 부러져가지고 길거리에서 나중드는 걸 보니까 이걸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래서 또 이제 그 사모님이 등치가 좋거든요. 힘이 세게 생겼거든요. 이걸 딱 들쳐업은 거예요. 들쳐업고서 자기 차 있는 데까지 주차장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기 차 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까지 옆에서 딱 병구안하고 직장까지 그만두고서 병구안하고 이러면서 이게 마음에 이게 야릇한 이런 게 생겨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둘이서 저 강원도에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이제 풍차 생겼잖아요. 그쵸? 저 강원도 삼수령이라고 하는 이제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렇게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서 풍차 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동네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 친구가 병원에 실려갈 때에는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처음 본 아가씨 등에 엎혀가지고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그러나 그 참담한 마음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가지고 나는 잠깐 못 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잠깐 못 가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병원에서 병관한답시고 아가씨가 아예 직장까지 그만두고서 와서 그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허락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재밌게 잘 사는지 몰라요. 물론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이 친구는요. 점점 더 이제 그 몸에 그 신장을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걸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했는데 이식받은 신장조차도 지금 괴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투석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렇게 한 가운데 이제 또 고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양쪽 고관절이 다 안 좋아가지고 고관절 수술도 하고 한쪽은 했고 이제 나머지 한쪽은 이제 1월 초에 할 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힘들어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어떤 땐 존경스러운 마음도 생겨요. 이 친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이런 거 있잖아요. 참 훌륭한 친구예요.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할 정도예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함께 나는 생각해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그 비 오는 날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발을 헛디뎌가지고 오늘 처음 봐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서 나오는 그 아가씨 앞에서 나뒹굴어 버렸으니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친구의 어떤 소망이었던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도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요. 그 사모님이요 운전기사예요. 비서고요. 간호사고요.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그때그때에 따라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거. 예, 다음 거 있어요. 애써 치시면 나올 거예요. 스페이스나. 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한 번 더 쳐주세요. 예, 너무 세게 때리면 아프다고 합니다. 예. 갈라서는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라섰어요. 처음에 무엇을 갈라섰냐면요. 재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 번 더 좀 해봐 주실래요? 예. 세상으로부터 갈라서는 것이 재단을 쌓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갈라서야만 해요. 갈라서야만 하는데 우선 갈라설 것이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 다음에 뭐죠? 예? 그 다음에 뭐죠? 그 찬양, 이제 잘 안 불러보셨나? 한참 오래간만에 부르고 저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예.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약속의 힘들 붙잡고서 나는 가노라 하잖아요. 예. 우리가 갈라설 것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들을 쥐고 흩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은 갈라져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너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이상 너는 나랑 같이 가까이 하지 말거라! 너하고 나하고는 종자가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씨가 달라! 급이 달라!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너 싫어! 하나님께서는 너 십사가 하셨어! 빨리 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갈 거야! 나를 붙잡지 말거라! 놔라! 김중대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좋았다는 말이냐? 이거, 예. 놔라!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들이 세상과 갈라질 수 있어야 되겠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해 만들고, 나를 어리석은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음료와도 같은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은 갈라져야만 하겠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오늘 하루 나의 말소신경을 자극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여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놔라! 나는 갈란다! 이게 있어야 된다 말이죠. 모터보트 있죠? 모터보트를 타고서 밤새 밟아가지고서는 와 하면서 모터보트를 달렸어요. 달렸는데 날이 밝다 보니까 그 자리네? 왜 그래요? 모터보트하고 부두하고 줄을 묶어놓은 걸 안 풀러놨어. 그러니 밤새 달려본들 뭐 하겠냐고요. 그냥 왕 소리만 날 뿐이지 배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왜? 끈이 묶여 있으니까요. 예. 갈라서는 믿음. 재단을 쌓은 곳이다 했습니다. 14절에서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재단을 쌓았던 곳을 찾아간 그 믿음.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코 흘리게 때 어저께도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 흘리게 때 친구들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연필 한 자루 받으려고 교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마음 그때 그 기억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나이가 유년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어렸을 때 코 흘리기 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처음에 재단을 쌓았던 곳으로 찾아오던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과 연결된 줄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과 갈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갈라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번에는 여호와라고 해요. 저희 4절에서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잖아요. 예.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에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그런 말씀 한 번씩 드리는 적 있죠. 예.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에 우상.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내가 이리 오시오! 그러면은 이리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우상이에요. 저리 가세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물러가 있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해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들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방신들은요,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방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박근혜 있잖아요. 박근혜. 요즘에 그런 건 나와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1억 5천,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정수장학회 문제가 막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게 떠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1억 5천만 원 주로 해가지고 구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술했대요.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소문이 그렇게 들리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제가 지금 굿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마침 떠오르네요. 뭐 아무튼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충청도 그쪽에 그 유경수 여사 고향 어디죠? 충청도 어디 그쪽에서는 거기서 해마다 아무튼 유경수 여사 생일일 때에 그 탄신제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이제 그 굿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도 같이 이제 사진하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사진으로 커다란 그 사진 2개를 해가지고 유경수, 박정희 2사람 사진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옷도 막 옛날 신하들 옷 차려입듯이 그렇게 차려입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보고 했었었는데 아무튼 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굿을 하면서 1억 5천만 원짜리 돈을 들여가서 굿을 하면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우산시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지금 정수장학회 문제가 뚝 들어가 버리고 말하네요. 야 1억 5천 가지고 할만하네. 할만하네. 그러고 보니까 정수장학회 얘기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시끄럽더니 어쨌든 간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줘요. 내가 동네 돌 붙여 코를 이제 갈가가지고서는 그 물에다 그 돌가루를 마시면서 아들을 주세요 해가지고 아들을 낳단 말이에요. 어우 영험 있네. 그 돌 붙여 영험 있네. 가보니까 어느 순간에 귀도 없어져 버리고 볼따구니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냥 돌덩어리 하나 돼버리고 말고 그래도 영험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돌가루 갖다가 이제 물 타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애교를 낳겠냐 말이에요. 10명 중에서 하나만 낳게 되더라도 대박 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거죠. 네.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번에 선왕장에다가 내가 빌다 보니까 선왕장 신이 나의 기도에 내가 빌니까 내 치성에 내가 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우상 신들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는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게 다 응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사오니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아니할 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에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그러셨는데 저는 지금 그 계명을 몰라요. 모르고서는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누구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 우리들이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해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 너무너무 미워요. 저 인간 나의 앞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거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한테 10억 원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신나게 내가 세계 일주 한번 하고
내가 신나게 나가서 술 진탕 사먹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10억 원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 이렇게 한다는 또 모르겠잖아요 말이죠. 어저께 어느 분이 방어진 말씀하시는데 방어진 근처에 가면은 방어진 포항 어디에 가면은 무슨 그 집사님 한 분 계시다고 하면서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교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비가 줄줄 새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참 저 교회 수리를 해야 될 텐데 저한테 돈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인데 방어라고 하는 방어라고 하는 생선이 가두리 그물로 들어오는데 자기네 그물이 이제 비교적 이제 해안 쪽에 있었고 저 바다 저쪽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이 있었는데 일렬로 서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피해가지고 자기네 그물 속으로만 들어오더래요. 방어라고 하는 그 생선이 그건 다 일본으로 수출한다네요.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뭐 얼마를 했다고 하더라. 뭐 해가지고서는 아무튼 교회 수리할 거 싹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간증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무슨 집사님이었는데. 네, 아무튼 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게 내 친구들하고 진탕 내 술이나 한번 마시고 말 테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어느 선교사가 좀 고생하는데 그 선교사를 위해서 막 이러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 발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하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다 이루어주마. 이것이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재능을 주세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줄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얼마든지 주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저한테 필요한 재능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예, 저한테 필요한 재능이네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우상에서 우리가 갈라서도록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롯이에요. 롯과 달라서라고 해요. 뭐겠습니까? 예, 육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성.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친구가 실은 고등학교 때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예, 키는 저만한데 그 친구가 데리고 다니는 그 부하들은 막 이런 친구들만 데리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말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믿었어요. 그 친구가 청년으로 그 당시에 청년으로 있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갔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미안한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뭔데? 우리 교회 와서 교육전사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제 신학기 1학년 11월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교육전도사 좀 해주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게 왜 미안한 일이야? 아, 미안한 일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교회가 워낙에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미안한데라고 할 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가서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김영경 목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김영경 그 당시에 이제 청년이었죠. 김영경 선생이 그 교회에서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저보다 등치가 이렇더라고요.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김영경 목사가 자기 고등학교 때에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돌아다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안 믿었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믿었어요. 신부전 환자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신부전 환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제 자기들끼리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육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가 났어요. 우리 김영경 청년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사택 소파에 앉아가지고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기 이제 예배당하고 사택을 같이 막 쓰는 이제 조그만 교회니까 거기 앉아서 야 나 이리 와봐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랬더니 등치 이런 친구들이 4명인가 5명인가가 왜 그래 여기 와 왜 그래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믿었어요. 그래 네 말 내가 잘 믿어마. 네가 아무리 이 친구는 청량리에서 청계천에서 컨테이너 가지고서 땡장사하고 하던 그런 친구였었거든요. 황당무계하죠. 저로서는 이해하지 없는 그런 세계를 살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런데 하나도 안 믿었어요. 이게 뻥쟁이 말이야. 이랬었는데, 영경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래?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모든 걸 다 믿기로 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가냐면은 육성이에요, 육성.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아직까지도 예전의 습성들, 내 속에 아직까지도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육성으로부터 우리들이 갈라서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 그래도 믿거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조카였거든요. 자기 피부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부치조차도 지금 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피부치를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실까?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아다닐 때 그래도 내게 의인지가 되고 그래도 내가 좀 마음에 위안을 삼았던 것이 내 피부치 내 조카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조카를 나로부터 떠나게 하실까? 이게 뭐겠냐 말이죠. 육성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 내가 예전에 즐겨하던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떠나야만 하겠다. 갈라서야만 하겠다. 왜 그래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그것이잖아요. 안 그래도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분을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닌 어느 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말투가 많이 바뀌었더라고. 천사같이 바뀌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을 모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육성으로부터 떠나가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현재 몇 학년 몇 반일까요? 우리들은 현재 2학년일까요? 3학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에서 어느 만큼 지금 갈라서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세상으로 떠나라. 우리들로부터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무지함에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나의 즐겨하던 나의 어떤 내 습성, 그 친구가 지금 그 김연경 청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행하던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전에 그 육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년다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 친구들이 뭐 왜 그래? 왜 영경 왜 그래? 이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오더란 말이죠. 이게 육성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라고 다 갈라서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갈라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서 보다 더 한 단계로 높아질 수 있는 각자 신앙의 수준에서 보다 더 한 학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실 때에 그 결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에서 떠나야 되고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의 육성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한 계단 한 학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이루면서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함께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심직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나의 좋아하는 것들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먼저 행할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